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입니다. 세번역 신약 216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입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까지 퍼져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열려 있다는 사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글 보고 그리고 제 느낌 그리고 제 단상을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듣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전통, 형식, 외모 등에 갇힌 사람 아닙니다. 열린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입니다. 유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인 소리 듣는 사람, 부정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 조건과 자격이 안 된다는 사람, 소외된 사람 등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에도 가곤 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가서 그들을 같은 형제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돌아왔습니다. 지금 묵고 있는 집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동물을 만지기에 종교적으로 불결하고 부정했습니다.
미슈나에서는 남편이 무두장이이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도 도시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기에 도시 동쪽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지낸 것은 종교적으로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도 그가 꺼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회의 시선이나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고 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형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차별하고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과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두장이의 집에 묵는 것도 괜찮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이방인의 집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아예 이방인과 같은 밥상에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동물이 가득한 그릇을 봅니다. 주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과 평행선을 달립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이든 사람이든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이 전통이나 외모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갑작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자기중심성, 확신 등이 참으로 뿌리 깊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세속 군주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인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과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기는 했는데 몸과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같은 죄인이어도 그들은 다른 죄인이고 같은 은혜이어도 그들에게는 그래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의 구원이어도 그들에게는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말입니다. 사람의 이중성은 신앙인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의 편향성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말은 사랑과 은혜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인을 제외시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보인 태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게 사마리아인이나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까지는 괜찮지만 순수 이방인에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선이고 벽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이 여러 다른 일에서 나타납니다.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예 밖에 있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꽉 막힌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꽤 열려있는 사람도 어떤 지점에서는 똑같이 편협해져 버립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어떤 지점에서는 그 누구보다 완고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세력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의 편향과 자기중심성과 고정관념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행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이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이렇게 나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사마리아로 가고 성령에 이끌리어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퍼져가고 계속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선을 넘는 일입니다. 편향성을 깨어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정한 또는 이제 전통이나 관념이나 종교가 정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마다 익숙한 생각과 관념과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익숙한 생각과 관념과 확신이 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계속 그래 왔습니다.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교회, 또 제자들이 실패한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한 예루살렘, 여기가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다시 일어서는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역할이 뭡니까? 맞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통하게 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언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통하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오던 사람과 새로 정착한 사람은 역시 살아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들도 말이 통하는 것 같지만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던 경험, 또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오던 그 세상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다 말이 통하게 됩니다. 다 서로 주고받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대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갑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선민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어서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이제 본문을 계기로 이방인에게로 퍼져가고 사도행전의 끝에 가면 로마까지 퍼져가고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이제 땅끝까지 퍼져가야 될 일이 과제로 주어지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비아냥되는 말이나 이제 속된 말로 개나 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무에게도 다 성령이 주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이 깨어지는 거죠. 그 이웃의 범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형제의 범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종교, 민족, 조건, 자격, 외모, 성별, 혈연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로는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이제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도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베드로는 보수가 아닙니다. 실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베드로는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보고 듣고 따라다니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수제자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3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보수일 수가 없고 편협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났다면 모를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면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마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적어도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굳이 순서와 절차를 따지자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같은 형제가 아니다. 부정한 짐승과 같다.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과 같다. 정결하지 않다.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그 깊이, 마음 깊이, 사고 깊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주님은 그것마저 넘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는 품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되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생각으로 또는 사람들 종교나 전통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정하다 부정하다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롭다 불이하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의 편향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또 복음서를 예로 들면 같은 형제를 정죄하고 혐오하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열려 있다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도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벽이 있어서 그거 하나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좌우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능력주의 사회이다 보니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품어라, 형제이다, 자매이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똑같이 자비를 베푸신다, 똑같이 햇볕을 비추신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런 사람들, 저런 소리, 저런 평가, 저런 조건, 저런 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고 살겠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정한 바리새인 같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 그걸 어쩌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때는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내 편인 듯,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듯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네 라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웠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손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다행히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다시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막 놀랐지만, 그렇죠? 막 놀랐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몸과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서 경계도 하고 설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표현을 따르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고 11장 1절을 보면, 그러고 나서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교인들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지내다가 올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함을 받아들였으니까 베드로에게도 다행이었고,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려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왔으니까 우리에게도 다행인 거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와 교회의 길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땅끝은 지리적인 땅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된다, 거기까지는 너무 멀다라는 심리적, 신앙적 그 거리감, 그것이 땅끝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그런 데가 아니고, 저 남미 그런 데가 아니고, 내가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과는 이 일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것, 거기에서도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거기에서도 너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라.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이렇게 가르침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정한 음식 보듯 이웃을 보지 말고, 나와 다르다고, 또 내 경험과 다르다고 우리의 이웃을 할례받지 못한 이렇게 못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보지 말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러면서도 한 걸음 또 넘어가고, 또 한 선 또 넘어가고, 또 한 벽 또 넘어가면서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일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이들, 저 밖에 있는 이들,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벽을 세우거나 선을 긋지 말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들에게도 저희가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항상 저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